삼위일체 신앙의 역사적 기원과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사도신경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중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또는 우리가 자주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유구한 권위 있는 전통을 가졌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원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요. 그 전설은 이 사도신경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말 사도신경의 라틴어 명칭이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죠. 영어로는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포스톨리쿰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들의 신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제목이 붙은 것은 처음에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고백한 내용들을 각각 한 절씩 12명의 사도가 12개의 신앙 고백의 조항으로 그렇게 완성했다는 전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에 관하여 루피누스라는 신학자는 이 전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는 사도들이 각각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떠나야 하는데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오순절 이후에 얻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데, 그들이 각각 다른 나라로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가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이 자신들의 말, 자신들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12명의 사도들이 각각 다른 교리를 전하지 않도록 함께 앉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각 한 조항씩 말하여 그래서 모은 12개의 조항이 사도신경이라 그런 전설을 루피누스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피누스가 이런 전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과 4세기경인데요. 이런 전설이 그 4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오래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이 사도신경에 대한 전설도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에 4세기의 루피누스가 이러한 전설에 관하여 언급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는 이 사도신경이 12명의 사도들에게서 직접 유래한 것처럼 그렇게 전통적으로 12개의 단위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등등 해서 총 12개의 조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 사도신경의 12사도 기원설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조가 공식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부터 이런 종류의 신조와 사도적 권위, 사도들에게서 유래했다고 믿을 만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신앙 고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오늘날 이 삼위일체 신경 또는 이런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이 1세기, 2세기 경부터 존재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세기경에 교부 이레나이오스가 사용했던 신앙의 규준이라는 말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Canon tes pisteos regula fidei라는 말인데요. 이레나이오스는 그 삼위일체 신앙 고백의 원시적인 형식을 담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문들을 그런 신앙 고백을 신앙의 규준 또는 진리의 규준이라는 용어로 최초로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름 아닌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의 신앙의 통일성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교회가 전 세계로 세상의 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믿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을 이레나이우스 글은 삼위일체 신앙과 교회론의 중요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전 세계로 세상의 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의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로부터 전해받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을 믿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것이 신앙의 규준이요 캐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도 이 신앙의 규준에 대해서 De Virginibus Velandis라는 그 On the Veiling of Virgins라는 그의 책에서 신앙의 규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신앙의 기준은 어디서나 동일하니 조금의 변개나 수정도 불가능하다. 이 규준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이 아들로 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지금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다시 오사 육체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도록 정해지셨다. 이러한 성부와 성자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은 어디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나 동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조금의 변개나 수정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처럼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된 내용이 삼위일체 형식으로 이미 신조화되어 있고 그렇게 교회의 보편적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1세기, 2세기에 이미 가장 교회의 처음 시작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이 교회로부터 공인되기 훨씬 전부터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의 이 형식이 온전히 고백문으로 형성되기 전부터 기독교의 세례가 시행되던 때부터 세례자를 위한 문답 형식으로 교회의 일종의 예배와 예전의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부터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집례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례 시에 집례자는 세 가지 질문을 각각 던집니다. 그대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오늘은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뿌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대는 성령을 믿습니까? 네 하면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3번 물에 잠기는 것, 이 세례의 형식과 문답마저도 삼일째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삼일체 신앙 고백의 신앙의 기준, regular fidei 또는 canon des pisteos, 이 신앙의 캐논이라는 말 이전에 이 삼일체 신앙 고백이 교회의 예전의 형식 안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행해지던 곳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세례 형식과 또 세례 문답을 통해 함께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툴리아는 이 신앙의 기준을 세례의 기준, Regular Sacramenti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